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살펴봤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성탄 시즌을 맞이했죠.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신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낮아지신 신분인데요. 우리가 이것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인처럼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역시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서 계신 것으로 표현된 것은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여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 있는 표현이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걸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그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기 바로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또 시간이 되면 승천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해봤고 또 올해도 4월이며 어김없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킬 거예요.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예배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본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초대교회부터 유대적인 전통에서 지켜왔던 그 구약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아주 위대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뜻깊은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혹시라도 살 가망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책임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대표로 한번 선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성도들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1절에서 5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잠속에 빠져서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했어요. 왜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5절에서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이제 57절까지죠.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이 죽음이라는 이 세력이 쏘는 것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쏘느냐?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딱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이 없나 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남의 팔 끊어지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남의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내 집안 망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돼요.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딱 중심을 잡고 집 전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뭔지 모르고 컸어요.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부모님이 다 이렇게 차단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집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서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몰래 교회 나오다가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고 맨발로 쫓겨나와서 교회 와서 울며 기도하던 그런 후배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제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모든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모든 핍박들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누군가가 모인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좌우편에 날개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딱 날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천사들이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그런 그림도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무리들 곁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곁에 서 있어요.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지 성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외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지나버렸나요?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네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것, 그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바라보았는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묻혀서 우리 육신이 다 썩어져서 흙이 되어도 주님의 부활하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그냥 그 닫혀 있는 방 안에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냐, 그렇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 건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리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갈릴리까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미 뛰어넘으신 신령하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시고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승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는 딱 오늘 두 가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영접하여 함께 있으시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거처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영원히 살 그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날 바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묵상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시켜 줄 것이에요? 이거 물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담대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했느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비록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루를 시작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좋아요. 대문을 나서기 전에 아니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성령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